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마치 그동안은 잊혀졌던 것처럼 완전히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요시야 시대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고 나서 좀 철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낡고 쇠락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시켜서 돈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읽고 또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 앞에 그 율법책이 도착을 했어. 그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이 듣고 지금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또 그 내용으로 모든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동안 이렇게 있었다 하는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이 오늘 본문과 같이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다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가톨릭 기독교 세계가 4세기 이후로 점점 진행이 되어서 기독교 세계가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사이에 로마 이 캐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가지고 출발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시작을 한 나라인데도 이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별히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를 하는데 55년 통치를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55년이 지나고 나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37년, 36년 이렇게 지날 때 35, 6년을 지날 때 한국말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말살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일본말로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말이죠. 이 35, 6년 사이에도 민족의 그런 역사를 지워버리고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잊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잊혀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요시야 시대에 유명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번 더 힘을 얻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500년 전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자기가 재직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항을 그러니까 95개, 95개의 항목으로 지금 로마 종교, 로마 이 캐톨릭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95개나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그 기치가 이제 첫 봉화가 불이 기치를 올린 바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 루터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이미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역사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불이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이 돼서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이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의 이 모습이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 교회도 조금 각성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이 종교개혁 우리하고 바로 관련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여러 곡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중이 예배 중에 성가대도 찬송을 하지만은 회중이 찬송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찾은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교는 이
찬송하는 그 자유와 권리도 뺏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가대도 시키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성가대만 하게 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떠날 수 있는지, 또 우리 각 개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전통, 관습에 묶여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진리에서는 점점 떠나서 자기류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탐욕을 쫓아가고 부패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요, 죽은 사람도 연옥의, 그건 지옥의 교리에 또 연옥의 교리까지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이 후손이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이 면죄부를 사서,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내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로마 가톨릭은 진리를 많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성직을 매매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방편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죽은 조상이 천국 가기 위해서 후손이 돈을 내게 만드는, 이거 아주 지금 한국에도 이거 이단 사이비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효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효심을 이용해서 당신이 오늘 헌금을 얼만큼 해라, 그러면은 죽은 조상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이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는 대부분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 신앙의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진리를 떠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일 진리를 떠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성과 종교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하고 일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식하고 달라요. 타락한 인간의 지식은 자기 수양, 자기 개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구원을 사고 얻고 자기가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뭘 보여주나 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사고 얻고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오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난과 희생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움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이럴 상태가 되니까 이 말씀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이익과 탐심을 쫓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안 전하고 그냥 뭐 주어진 것 조금 읽고 말고, 그리고는 성찬식만 했습니다. 성찬식만 예배 때마다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베푸는 일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만 듣고 성직자의 말만 듣고 그냥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4세기에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그 로마 시대 말이죠. 그때 라틴어, 로마어로 된 그 성경을 종교개혁 때까지 16세기까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그러니까 각 나라,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까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이 나전어, 로마, 옛날 로마 그 말로만 예배를 드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이 성찬식 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나전어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한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한문, 지식인만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문으로 서로 이렇게 필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운 사람만 하는 거죠. 라틴어로 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평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384년에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서부터 이 학자가 영국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읽히고 싶어서 번역을 했는데 금지당했어요. 나중에 화형당하고 성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형태는 교회인데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이방 종교나 마찬가지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돈을 내고 고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애를 썼어요. 루터가 원래는 이 법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법학을 공부시켰는데 루터는 젊었을 때 충격적인 사건,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는데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1512년에 29세로 신학 박사가 돼서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신학 교수로 봉직을 했는데 루터 자신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510년경에 그 교단 수도파의 그 어거스틴 수도파의 그 공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가을에 말이죠. 1510년 가을에 루터가 로마에 와서 그 로마의 유명한 그 성당, 무슨 칼릭스투스 성당에 갔어요. 거기에 무려 7만 6천 명의 옛날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거기에 성단에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 그 계단을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오르면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미신 같은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가면서 이 무릎과 팔꿈치에 멍이 들고,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고행도 해봤지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여전히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또 로마에서 가만히 지내면서 보니까 로마 교황청과 사제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제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시편을 강의를 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루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515년에서 16년 때는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에서 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에서 18년에는 히브리서를 연구해서 강의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얼마나 복음의 그 진수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공로나 율법주의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참 대제사장이라는 그 진리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자들이라든지 죽은 성자들 또는 천사들 또는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중재자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뚜렷한 진리가 너무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이렇게 바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를 연구하게 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하고 히브리서를 연구하게 해가지고 루터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심판하는 거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자기 영혼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부닥쳐 왔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말씀이에요. 한 성경 한 구절이 이 유럽을 바꾼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마지막 날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의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다. 이거를 루터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회복됐습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회복된 진리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 전통이 앞서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교황이 정하고 교회에서 공의에서 정해서 내리면 그것이 최고 법이 돼서 성경하고 어긋나는 면죄부까지 파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죄 용서를 사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근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번역을 해서 루터 자신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과 오직 은혜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로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선행을 통해서나 어떤 고행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 용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이 4번이죠. 오직 그리스도. 다른 어떤 존재, 인간 존재, 죽은 성자들, 하늘의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리의 중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정말 그 중간에 서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그 아들을 보내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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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으로 불러서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는 뭐냐 하면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외에 또 종교개혁에서 그 외에도 중요하게 다시 회복시킨 그 교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그 만인 제사장설, 그 방금 나왔던 표 바로 맨 밑에 있었죠. 그동안은 성직자나 교황을 의지해서 그들이 마치 중재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중재자가 이미 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신령한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보면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보면은 뭐냐면 중세 타락한 캐톨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데 뭘 잃어버린다? 성경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제일 큰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교회는 껍데기만 남고 세상에 이방 종교에서 갖는 공로주의, 수행주의나 똑같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의한 그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질서가 성경에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엉뚱한 길로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시대의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됐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상황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뭐 잘 믿어 보려고는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율법책을 딱 낭독을 하고 딱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처지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이 요시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도리를 백성들에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고 물론 이런 회개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봉쇄돼 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건 무서운,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게 큰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게 제일 무서운 기근이다. 말씀이 실종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기근이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살 길이 없어진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건축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무너졌던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시들고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전에 지나쳐버렸던 말씀, 나는 성경을 조금 알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대충 안다 이게 아니고, 이전에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한번 들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럴 때 생각을 바꾸어 줄 때, 확신을 새롭게 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도 말씀이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 하나님 말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 교회를 치료하는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나 국가, 북유럽이 특별히 종교개혁의 세례를 강하게 받았어요. 최고로 경건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만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며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로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확신시켜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침체하고 우울하고 근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 마음이 변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뜨겁게도 만들어주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전파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 이런 표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오늘 우리 성경 필사본, 그죠? 이 홀에다가 로비에다가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성경을 일일이 참 써서 성경 전체 한 권을 쓰신 성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다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쓰면서 저도 가끔 성경을 쓰기도 하고 타이핑도 해보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펴놓고 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좀 들으려고 기다리고 또는 치기도 하고 쓰기도 할 때 이전에 모르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것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마음에 어떤 그 힘을 줍니다. 성경을 펴놓고 가만히 5분 10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내 마음에 변화를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머리로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물론 귀로 듣는 시간에, 눈으로 보는 시간에, 또는 뭐 필사를 하든지 성경을 대하는 시간에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함으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딘가 여러분의 영혼에 무너져 있는 곳, 우리의 삶에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것, 무너져 있는 어떤 그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바르게 세우고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내 삶과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아버지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럽의 부패한 신앙의 세계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어리석은 생각, 세상의 많은 영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만큼 쇠락하고 쇠퇴하고 무능해지고 무력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그런 종교생활, 종교신앙의 활동,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아버지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분명히 보고 그 생명과 양식을 취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가이드와 그 마음을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형성해서 그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바르게 행할 바를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 연약하여진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되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재발견되고 그 말씀의 영향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발견됨을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